오늘 봉독한 이 어려운 말씀은 그 배경이 골로새 이단입니다. 골로새 이단이라는 말은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러한 바울이 경고하는 잘못된 가르침들, 그것을 다 통틀어서 편의상 부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세 가지 이단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적인 신비주의, 또 이원론적인 금욕주의입니다. 11절로 17절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18절로 19절은 신비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20절로 23절은 금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이단을 비롯해서 모든 이단들은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도 예수를 믿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으뜸되심, 프리에미넌스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9절로 10절에서 참되고 영구적인 처방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일부가 아니고 전체다라는 것이죠.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을 이루시며,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그 충만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충만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다 채워주신다.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11절로 17절에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들은 율법 중에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아니라 의식법, 세리모니얼 로를 주로 말씀합니다. 할례나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그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은 몸이라고 직역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리얼리티, 실체라고 번역했습니다.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이런 것들을 아직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율법을 십자가에 폐하여 못 박아 버리셨고 마귀와 그 쫄개들을 무장해제 시켜버렸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 율법과 마귀가 둘 다 어큐저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어큐저들인데 율법은 impersonal accuser이고 비인격적인 참소자이고 이 악한 영들 마귀와 그 졸개들은 personal accuser, 인격적인 참소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그 모든 정죄를 못 박아 버리셨다, 폐지시켰다는 것은 세리모니얼 로보다는 도덕법, 율법 안에 다 들어가지만 특별히 십계명 같은 우리가 정말 범하면 죄가 되는 그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인데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에게는 오직 사형을 선고하는 형법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율법이 그것을 범한 죄인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 죄인으로 만들고 사형수로 만드는 죽이는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는 긍휼이나 자비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게 된다. 100가지를 다 지키고도 한 가지를 범하면 율법을 범한 죄인이 되고 죄의 값인 사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거꾸로 하면 율법이 죄를 만들고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패싱 그레이드가 없습니다. 죄도 지었지만 착한 일 더 많이 했으니까 합격이다, 이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60점 맞으면 패싱 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60%만 지키면 된다, 그러면 의인이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0%가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1.1획도 무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율법만 범하는 사람도 모든 율법을 범하는 사람과 똑같은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사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여기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우리를 고발하는 이 율법이 되는 것이죠. 공동번역은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빈 문서를 무효화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빈 문서, 율법을 빈 문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율법을 채무증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다라고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여기 빈문서, 채무증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빈문서나 채무증서라고 번역을 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끝낸다는 이 텔레오란 단어의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이 용어는 상업 용어로서 빚을 다 갚았다, 완불되었다, paid off라는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을 영어로 보면 Forgive us our deb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이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께 지은 빚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에는 다 갚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빈 문서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이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족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인에게 선고하는 사형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처럼 율법이 impersonal accuser라고 하면 마귀는 personal accuser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곧바로 또 이 personal accuser를 말합니다. 사탄이 최고의 참소자라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욥을 참소한 것이 사탄이었고, 스가랴서에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것이 사탄이었고,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은 바로 참소자라고, accuser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이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 영어로 devil and demons,
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장해제시켰다. 15절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우리들을 참수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잃어버리고 하늘 보좌로부터 쫓겨났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 마귀와 귀신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이 개선 행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그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군사들과 함께 개선 행진을 할 때 정복지의 포로들과 전리품을 끌고 로마의 대로로 행진한 것입니다.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일 앞에 나팔수들이 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복지에서 탈취한 전리품들이 운반되었습니다.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가서 이제 드디어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성소에서 가져온 등대라든지 진설병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앞에 내세워서 이런 걸 우리가 뺏어왔다 하고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포로로 잡힌 왕들과 시드기야 왕이 눈을 빼가지고 잡혀갔잖아요.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귀족들이라든지 장군들이라든지 모든 백성들이 사슬에 묶여서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개선 장군이 4마리의 백마가 끄는 그 마차 위에 서서 행진하였고 그 뒤에 그 장군의 가족들도 따랐고 또 그 뒤에 승리를 외치는 그 군대들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이 로마의 개선 행진에서 특이한 점은 오늘날 우리의 개선 행진과 다른 것은 정복당한 땅의 그 왕과 귀족들과 장군들 그 포로들을 구경거리로 행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이 로마의 개선 행진에 비유해서 승리하신 주님, 개선 장군이 되시는 주님께서 마귀와 그 쫄개들을 포로로 끌고 개선 행진을 하셨다,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15절이 율법과 더불어서 우리를 정죄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잠시 말씀했지만 11절로 17절의 큰 흐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안식일 같은 그러한 율법의 의식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새우도 먹으면 안 됩니다. 비늘이 없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우리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음식을 먹느냐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해지기 때문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런 것은 다 그림자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례는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신약의 신자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이미 영적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의식법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형과 그림자는 다 사라져야 되는데 율법주의는 아직도 그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신비주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본 것에 의지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vision, 환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본 환상을 의지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본 그 환상에 대해서 또 과장을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비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이 머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서 천사들을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신비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뺏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뺏어서 환상을 본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쳤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로 23절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금욕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골로새 이단은 영지주의의 초대 형태라고 봅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플라톤 이원론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을 수 없다. 어떻게 악한 육신을 입느냐?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금욕주의는 육체를 호되게 다스림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영혼은 육체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서 죽을 때 해방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이 육체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에 계속 형벌을 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영혼이 번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한 금욕주의는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육체의 욕심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제 왼손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요 하고 자세히 보니까 장로님의 왼손에 손가락이 하나 없었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예전에 도박에 빠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박을 끊어보려고 했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도박판을 벌이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부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울지 마라. 내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할 거다. 당장 부엌에 가서 칼로 자기 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가락은 잘랐지만 도벽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작심 삼일이라는 말처럼 3일 만에 다시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손가락을 잘라도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꽉 차게 됐을 때 더 이상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금욕주의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끊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충만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초점을 흐리게 하는 디스트랙트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제하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혹은 금욕주의 다 신앙생활 잘 해보자고 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는, 다른 데 집중하게 하는 함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내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나 자신이 충만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빈 곳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시선이 온전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해주시고 온전하고 장성한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다른 성도들을 또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